며칠 전에 어릴 적부터 아주 친하게 지내던 한 고향 친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참 오랜만에 받은 전화였는데 그 친구는 과거에는 하나님을 믿다가 안타깝게도 지금은 하나님을 안 믿고 있는 친구입니다. 그래도 오랜만에 친구 전화하니까 반갑지 않습니까? 여보세요? 배 목사님 잘 지내지? 별일 없어? 나야 잘 지내지. 너 교회 안 나간다는 안타까운 소식 빼고는 나 잘 지내고 있어. 그러니까 막 웃습니다. 그러면서 이런저런 이야기 하다가 그 친구가 이제 전화 끊기 전에 저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건강 조심해라. 야, 요즘 우리 나이에 과로하다가 큰일 난다. 건강 조심해. 그래서 고맙다. 야, 내가 교회 다녀봐서 아는데 교회는 주말 장사잖아. 이러는 겁니다. 교회는 주말 장사잖아. 그리고 지금 연말에 제일 바쁘지. 야, 이번 주에 보니까 크리스마스 토요일, 그 다음에 주일, 그 다음에 송구영 시인 예배 하지. 그 금요일 밤, 그 다음날 또 주일, 특별 새벽 기도도 하잖아. 야, 대목이다, 대목. 진짜 바쁘겠다. 그저 너무 웃었습니다. 우리끼리 그런 말 안 하잖아요. 뭐 주말 장사다, 뭐 대목이다. 그 배 목사님 주말 장사 연말 대목인데 하여튼 건강 조심해. 그러면서 저한테 끊으면서 이렇게 툭 한마디를 던지는 겁니다. 야, 목사님 아무리 바빠도 크리스마스잖아. 제일 기쁜 날이 크리스마스잖아. 메리 크리스마스 이러는 겁니다. 제가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여러분도 웃으셨는데요. 주말 장사라, 연말 대목이라, 그 말은 들으면 들을수록 우스운 말인데 그 마지막 그 친구의 인사가 참 저한테 많은 걸 생각하게 했습니다. 그래도 크리스마스잖아. 제일 기쁜 날이잖아. 크리스마스가 제일 기쁜 날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크리스마스가 제일 기쁜 날인데 과연 여러분은 지금 어떠십니까? 어릴 적에는 크리스마스가 기뻤는데 지금은 크리스마스 수십 년 지나다 보니까 감동이 다 사라지셨습니까? 목사인 저에게는 크리스마스가 기쁜 날이기도 하지만 제일 바쁜 때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바쁘다는 생각이 기쁜 날이라는 것보다 나 스스로에게 좀 앞서지 않았는가, 이렇게 반성도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나에게 크리스마스는 기쁜 날인가? 얼마나 기쁜 날인가? 왜 크리스마스가 나에게는 기쁜 날인가? 자, 크리스마스가 도대체 왜 기쁜 날인가? 정답부터 한번 알아보죠. 오늘 본문이 바로 정답입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 말씀 우리 화면 보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탄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여러분 믿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성탄은 온 백성에게 미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이 10절을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 먼저 성탄은 온 백성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단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미치는 그 범위가 무한한 그런 기쁜 소식이다 하는 거죠. 온 백성에게 다음에 나오는 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크다, 기쁘다, 좋다. 이 세 가지는 다 가장 훌륭한 소식이라는 걸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왜 그러면 성탄이 이렇게 모두에게 전해지는 가장 크고 기쁜 좋은 소식인가? 그 이유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데요. 예수님의 족보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성탄이 크고 기쁜 소식인 이유는 예수님의 족보를 한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탄생의 족보가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마가복음에도 나옵니다. 누가복음에도 나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족보보다 마태복음 족보가 더 자세합니다. 그 마태복음 족보는 원래 마태복음이라는 성경 자체가 유대인들을 위해서 주로 독자를 염두에 두고 쓴 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아시는 대로 유대인들은 매우 남성 중심적인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보면
사람들 숫자를 셀 때도 남자들 위주로 숫자를 세고 그 어린이, 노인들 그리고 특별히 여인들은 사람의 숫자를 세는데도 들지 않을 정도로 아주 고지식할 정도로 답답할 정도로 남성 중심적인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런 사회에서 자란 유대인들의 독자들을 위해서 쓴 복음서가 마태복음인데요.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 족보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 아주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중요한 특징이. 그렇게 남성 중심적인 전통에서 자라난 유대인 독자들을 위해서 쓴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에서 여인들의 이름이 5명이나 등장한다는 겁니다. 여인들의 이름은 족보에 거의 등장하지 않았는데 유독 예수님 족보에만 5명의 여인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다말, 라합, 룻,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지요.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이 5명의 여인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럼 이 5명의 여인이 얼마나 위대한 여인이기에 예수님의 족보에, 유대인들이 읽는 족보에 들어갔을까? 마리아를 제외하고 4명의 여인들을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1장 3절에 보면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 유다와 다말의 관계가 어떤 관계입니까? 유다가 시아버지고요, 다말이 며느리입니다. 근데 이 며느리가 아기를 낳고 싶은데 남편이 없어요. 사별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며느리 다말이 다른 여인인 것처럼 변장을 해서 길을 걸어가는 시아버지를 유혹합니다. 그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에 동침을 합니다. 그래서 태어난 아이가 방금 3절에 나오는 대로 베레스와 세라입니다. 여러분, 이건 숨기고 싶은 부끄러운 사건 아닙니까?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에 쌍둥이 아들들이 태어났다. 이건 알아도 숨기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은 믿음이 훌륭한 여인이거나 자랑할 만한 여인이 아닙니다.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그냥 유다는 베레스를 낳았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직계가 베레스거든요, 세라가 아니라. 그러면 유다는 베레스를 낳고 이렇게 써도 되는데 굳이 유다는 다말에게서 며느리와 동침을 해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 엮이는 과정에서 예수님의 혈통이 이어졌다 하는 걸 버젓이 밝히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여인은 1장 5절에 나오는데요.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다. 여러분, 라합 기억하십니까? 라합은 여리고 성에 있던 이방 가나안 여인입니다. 라합의 직업이 뭐였습니까? 매춘부였습니다. 그러면 저 구절도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이렇게 써도 되는데 굳이 라합이라는 이름을 밝힙니다. 이방 여인이었다. 직업은 매춘부였다. 사실 감추고 싶은 직업인데도 그 여인의 이름과 직업을 독자들로 하여금 기억하게 합니다. 세 번째는 방금 읽은 5절의 뒷부분에 보면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았다. 룻 기억하시지요? 룻은 유대인 여인이 아닙니다.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원래 모압에 있다가 흉년이 들어서 모압으로 왔던 나오미의 아들과 결혼을 했는데 나오미의 아들, 그러니까 룻의 남편이 일찍 죽습니다. 그러니까 사별을 합니다. 그리고 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다시 와서 거기서 재혼을 하죠. 재혼을 누구랑 합니까? 보아스랑 합니다. 그러니까 재혼한 룻이 보아스와 함께 그 사이에서 오벳을 낳았다. 이렇게 기록하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 여인은 1장 6절에 나오는데요.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아의 아내가 누굽니까? 밧세바입니다. 그럼 저기도 다윗은 솔로몬을 낳고 이렇게 쓰는 게 더 자연스러운데 굳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라는 이름도 안 씁니다. 왜 저렇게 썼을까요? 우리아는 다윗의 부하 장군이거든요. 그런데 부하 장군의 아내를 다윗이 정욕을 품고 그 여인을 데려와서 왕궁에서 동침한 겁니다. 그래서 낳은 아들이 후에 솔로몬 왕입니다. 여러 아들 중에 한 아들이. 그러니까 그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하는 말은 우리아를 죽인 사람이 다윗이다. 우리아의 아내 솔로몬의 어머니는 원래 다른 남자의 부인이었다는 걸 은근히 강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감추고 싶은 과거인데요. 이상하지요?
마리아 빼고 4명의 여인이 믿음이 훌륭한 여인이 아니고요. 요즘 우리말로 하면 있는 사실도 감추고 싶고 덮고 싶은데 버젓이 율법으로 봐도 문제고 유대인의 전통으로 봐도 아주 불편한 사실인데 그걸 버젓이 드러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근친상간, 매춘, 간음 이런 일을 저지른 사람들의 혈통을 통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남들이 다 손가락질 만한 사람들, 도덕적으로 실패한 사람들의 혈통을 따라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겁니다. 모세 율법에 의하면 하나님 앞에 나가지도 못하는 사람들의 혈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여기 아주 깊은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오늘 이 성탄에 태어난 예수님은 많이 배운 사람들, 지위가 높은 사람들,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들, 이름만 내면 알만한 유명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혈통을 통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과거에 너무너무 부끄러운 짓을 한 사람, 지금도 저 사람 저런 사람이야 라고 말하면 고개를 들기도 민망한 부끄러운 일을 해도 그런 부끄러운 일을 한 사람들의 혈통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이 말씀은 모든 사람들을 다 예수님은 받아주신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나를 봐도 너무 답답하고 괴롭고 부끄러워도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해도 예수님은 그 손가락질 받는 혈통을 통해서 오셨기 때문에 나에게는 너 괜찮아, 나는 너 받아줄 수 있어, 우리 조상들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거든, 괜찮아. 이게 오늘 본문의 중요한 교훈입니다. 그래서 온 백성에게 미칠 단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예수님은 그를 사랑하시고 그의 구원자가 되어주신다 하는 것이 예수님의 족보의 의미가 되는 것이죠. 자,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죠. 온 백성의 구원자 예수님. 다시 합니다. 나의 구원자 예수님. 한 번 더 합니다. 나는 주님 앞에서 존귀한 존재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 고백을 해야 합니다. 참, 나는 너무너무 부끄러운데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신다. 아니야, 괜찮아. 넌 나 앞에 존귀한 존재야. 나도 그런 혈통이야. 나 너 다 받아줄 수 있어. 난 그래도 너를 사랑해. 이게 성탄의 메시지입니다. 온 백성에게 성탄이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모두에게 기쁜 소식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자, 우리 옆에 분들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은 주님 앞에 소중한 존재입니다. 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주님 앞에 소중한 존재다. 이게 얼마나 성탄이 기쁜 소식입니까? 두 번째로 성탄이 기쁜 소식인 이유를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죠. 소식, 충고. 네. 소식하고 충고가 다릅니다. 충고는 다른 말로 조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소식하고 충고나 조언은 다른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조언 뭡니까? 소식 이렇게 말했지 조언이나 충고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조언이나 충고하고요 소식하고 뭐가 다를까요? 충고와 소식의 차이점이 뭘까요? 조언이나 충고는 내가 받는 겁니다. 그 사람을 통해 내가 받는 거죠. 그럼 내가 뭔가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조언이나 충고는 주도권이 나에게 있습니다. 상대방은 말을 해줄 뿐이고 그걸 받은 내가 뭔가를 해야 하는 것이 조언이나 충고입니다. 소식은 그렇지 않습니다. 소식은 내가 그냥 그 소식을 받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언이나 충고는 내가 뭔가 해야 되는 것이고 주도권이 나에게 있고, 소식은 전하는 그 소식을 전해주는 사람이 주체가 되고요, 나는 그 소식을 받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주체가 내가 아닌 겁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성탄은 큰 기쁨에 좋은 소식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고 그 기쁜 소식, 구원의 소식을 나는 그냥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이게 조언과 소식의 차이입니다. 이걸 좀 더 확장을 한번 시켜보면 다른 종교와 기독교 복음의 차이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이제 동양 종교를 주로 전공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다른 종교는 예를 들어서 유교나 불교는 소식이라기보다는 조언입니다. 너 주체가 돼서 수양을 해라. 내가 주체가 돼서 수행을 해라. 그래야 깨달아서 너는 공자 같은 존재가 될 수 있고 부처가 될 수 있다. 중요한 건 내가 뭔가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뭔가 수양을 하고 수행을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으면 그걸 할 수 있는 계층이 제한됩니다. 여러분, 눈 뜨자마자 하루 세끼 밥 걱정해야 되고 논밭에 가서 일해야 되는, 과거로 말하면 하인들이 언제 수양을 하고 언제 수행을 합니까? 그렇죠. 내가 뭔가 해야 구원을 받는다는 건 그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제한적이라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유교는 양반 위주로 발전할 수밖에 없고요, 불교는 산사에서 수행하는 승려들 위주로 발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기독교 복음은 내가 뭔가 수양을 하고 수행을 하는 게 아닙니다. 소식을 받기만 하면 되는 거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 그분은 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 복음의 기쁜 소식을 내가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받아들이는 데는 학력, 가문, 명예, 능력 이런 게 필요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그 기쁜 소식을 나를 위해 예수님 오셨다 하는 걸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 복음은 그 어떤 신분이나 계층이나 성별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저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온 백성에게 미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 하는 이 기쁜 소식에는 착한 사람은 되고 나쁜 사람은 안 되는 것도 없고, 지위가 높은 사람은 되고 낮은 사람은 안 되는 것도 없고, 그저 주님, 저도 약합니다. 저도 주님의 사랑의 구원이 필요합니다. 저를 받아주십시오 라고 고백만 하면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기쁜 소식입니다. 지난주일 말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지난주일 제가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내가 아무리 부족해도, 내가 나를 봐도 답답해도, 내가 열등감도 많고 너무너무 비천하고 그래도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시작은 구유였고 끝은 십자가였다. 내가 나를 봐도 너무 열등감도 생기고 괴롭고 부족함이 많아도 그래도 주님은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 오늘 본문은 뭐냐? 이런 주관적인 거 말고 객관적인 겁니다. 다른 사람하고 나를 비교해 봤을 때 나는 배운 게 적고, 다른 사람보다 지위가 낮고, 다른 사람보다 열등감이 많고, 다른 사람보다 부족함이 아무리 많아도 온 백성에게 오신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소식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고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 성탄이 은혜의 기쁜 소식이 되는 거죠. 내가 뭔가를 하기 때문에 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지만 잘 한번 살펴보십시오.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세상에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사람도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죠. 제가 잘 아는 한 목사님께서 페이스북에 아주 재밌는, 흥미있는 글을 하나 쓰셨습니다. 제가 한번 인용해 보겠습니다. 어느 글에 보니 자동차를 타지 말랍니다. 자동차 사고가 사망 사고 원인의 20%나 된답니다. 비행기나 기차, 배로도 여행하지 말랍니다. 이 역시 사망 사고의 16%를 차지한답니다. 또 길거리에 나서지도 말랍니다. 길거리의 모든 사고의 15%가 일어난답니다. 그럼 집에만 있으면 되겠지요? 천만에요. 집에만 있어도 안 된답니다. 모든 사고의 17%가 집에 있는 중에 발생한답니다. 그럼 도대체 우리는 어디에 있어야 할까요? 인생에서 안전한 장소는 아무 데도 없고 위험 부담이 없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끝없는 위협과 위험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도 이렇게 살아있음이 은혜이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죠. 생각해보면 우리가 살아있는 게 은혜입니다. 오늘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게 은혜입니다. 은혜를 은혜로 느끼지 못하는 우리가 문제인 거지, 살아가는 모든 것이 다 은혜인 것이죠. 자,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한 번 더 할까요? 은혜밖에 없습니다. 다 은혜입니다. 그 마지막으로 성탄의 은혜가 어떤 은혜일까? 오늘 성탄인데요. 겨울 빨래는 얼면서 마른다. 여러분 저 표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멋지지 않습니까? 겨울 빨래는 얼면서 마른다. 은혜를 우리가 고백하지만 현실은 참 녹록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지금 특히 코로나로 얼마나 어렵습니까? 마음으로는 은혜를 고백하는데 현실은 참 어렵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따뜻한 용기를 불어넣어주는 시 한 편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나희덕 시인인데요. 빨래는 얼면서 마르고 있다. 빨래는 얼면서 마르고 있다. 제가 앞부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를테면 고드름 달고 빳빳하게 벌서고 있는 겨울 빨래라든가 달물이 진 밤하늘의 희미한 별들, 그것이 어느 세월에 마를 것이냐고, 또 언제나 반짝일 수 있는 것이냐고 묻는다면 나는 대답하겠습니다. 빨래는 얼면서 마르고 있다고. 희미하지만 끝내 꺼지지 않는 게 세상에는 얼마나 많으냐고 말입니다. 빨래는 얼면서 마르고 있다. 저는 참 이 표현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사실 여러분이나 제 이야기해 보면 제 어린 시절에 그 마당에 이렇게 빨랫줄에다가 널어놓은 추운 겨울날 빨래, 그거 보면 빨래를 아무리 짜도 다 짜내지 못한 그 물기 때문에 빨래 그 밑부분에 이렇게 고드름이 이렇게 맺힙니다. 그리고 그 고드름을 보면 이 빨래가 아직 안 말랐다 이렇게 알게 되죠. 그런데 그 겨울에 그 추운데 그 밖에 있는 마당에 있는 빨랫줄에 그 빨래에 달려있는 고드름, 그 언제 마를까 생각하는데요, 놀랍게도 빨래는 얼면서 마르고 있습니다. 엄동설안에도 햇볕이 따뜻하게 비치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햇빛의 친구 바람이 끊임없이 빨래를 이리저리 어루만지면서 살짝 그 빨래를 말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빨래는 얼면서 마르고 있고 희미해도 별은 여전히 빛나고 있고 추위에 얼어붙은 손 또한 트고 갈라지면서 여전히 서서히 새살이 돋습니다. 얼음장 밑에서도 고기는 헤엄을 치고 눈보라 속에서도 매화는 꽃망울을 터뜨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그래도 꼭 기억하십시오. 매서운 겨울 한파에도 따뜻한 햇살은 여전히 평화롭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좋은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일교회 성도 여러분, 왜 이렇게 내 삶은 시리고 부르트고 힘드냐고 말하지만 겨울 빨래가 얼면서 마르듯이 바람도 불고 햇볕도 쬐면서 그러면서도 빨래는 말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모진 겨울 바람이 불어도, 여러분의 눈가에 매서운 바람이 준 고드름 눈물이 맺혀도 하나님의 은혜의 겨울 햇볕은 결국 그 옷을 다 말릴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성탄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기쁜 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죄악 가득한 이 세상에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 아무런 힘도 저항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아기가 절망과 죄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성탄은 은혜입니다. 겨울에도 따뜻하게 내리쬐이는 햇살입니다. 은혜의 햇살이 언젠가 여러분의 인생의 매서운 칼바람과 인생의 고드름을 다 녹일 것입니다. 이것이 성탄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희망입니다. 겨울 빨래는 얼면서 마르듯이
오늘 우리에게 임한 성탄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충만히 임하셔서 모진 겨울과 같은 여러분의 인생에도 기쁘게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외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신일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밖에 없는 당신의 그 사랑스러운 아들을 저 외양간 구유에 누이셨습니다. 저희가 누워야 할 그 누추한 자리에 아기 예수님을 눕게 하셨습니다. 주님, 그래서 성탄은 오늘 우리를 숙연하게 만들고 주님께 몸둘 바를 모르겠고 그래서 주님을 더욱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로 하여금 작은 불평에도 투정 부리지 않게 하시고 아기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와 위로와 평안으로 저희를 온전히 덮어주옵소서. 메마른 이 땅 대한민국에도 칼바람 부는 저 북녘 땅에도 코로나로 지친 온 인류와 열방 속에도 주님의 사랑과 평화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